오늘 에스라 8장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1절부터 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투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 여호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아멘. 다시 족보가 등장합니다. 바벨론 2차 귀환이죠. 다시 족보가 등장해야 합니다. 누가 그때 왔는가? 누가 그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또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름으로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고 할 때 물론 우리는 한 점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작은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또한 주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특질을 하시고 그 형질에 따라 이끄시며 우리 각자를 단 한 사람으로서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없다면 우리 자존감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름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번호를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몇 호 몇 호. 요즘에 무슨 범죄 조직 소탕하고 이런 이야기들 보면은요. 사람을 번호로 부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드라마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이 문제가 됩니다. 사람을 번호로 부른다는 것은요. 그 사람 자체의 존귀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유물론입니다. 누가 물건에다가 이름을 붙입니까?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와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의미거든요. 사람 아닌 것에 물건에 무슨 자연물에 이름을 붙이고 숭배하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께서 창조하신 단 하나의 피조물이기도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는요, 공동체로서 순종하지만 단 하나의 피조물로서 주님 앞에 동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계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계보에는요, 등록한다 라는 그 의미도 들어있어요. 뭐 집안에 족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족보에 이름이 들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 가족사에 등록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이 계보는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 가족사에 이름이 등록되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지는 일이요. 하나님의 가족사에 우리가 등록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사의 한 점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한 한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 등록된다는 것은요.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의미는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바울이 설명한 내용이었어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울이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신약에 보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된 자들, 이것을 성도라 그래요. 그렇다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계보에 등록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성도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들이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신약에 계속 등장합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생명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사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등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보에 우리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관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주님께서 이선아 라고 저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름으로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그런데 이름으로 아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새로운 믿음의 깊이를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연예인이요. 지나가면서 우리 얼굴을 봤어요. 연예인이 우리를 보고, 아, 기억할 수 있어요. 아, 그때 거기 있으셨던 분, 네, 기억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름으로 아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냥 기억난다는 것 뿐이에요. 언뜻 어디서 본 것 같다는 것 뿐이에요. 또한 우리가 연예인을 압니다. 연예인을 정보를 습득하고 연예인에 관한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름으로 아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냥 일방성을 가진 지식적인 관계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이름으로 아는 관계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관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말씀은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나갈 때는요, 주님과 지식 습득하는 일방성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상호 이름으로 아는 관계, 즉 인격적인 교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했을 때요, 바로 이 이름으로 아는 관계의 상호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아직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지식을 습득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식 습득을 가지고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부부예요. 그거 그냥 아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주님께서 1절부터 4절까지 이름을 적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비느하스 자손. 이들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지금 에스라가 귀환하여 말씀으로 공동체를 새롭게 할 때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에 기름 부으심 있는 자손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돌아옵니까? 다윗 자손이 돌아옵니다. 다윗 자손이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왕적인 권위가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귀환이 아니고요. 왕권, 통치력에 대한 귀환을 상징합니다. 그냥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신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각 위치에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그냥 옵니까? 제사장으로 오는 거예요. 다윗 자손이 그냥 옵니까? 다윗의 왕권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족장들이 돌아옵니다. 이 족장들이 왜 옵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기환자들을 다시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역할로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시려고 지금 이들을 귀환시키고 있으신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은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즉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는 그냥 건물이잖아요. 우리는 건물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무엇을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 심령 성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교회는 작을 수 있어요. 건물의 교회는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 성전은요, 보잘것없는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심령 성전은요, 공동체가 함께 세워나갑니다. 이 성전이 보잘것없어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야 뭐 형편에 따라 작을 수 있고 초라할 수 있어요. 너무 눈에 보이는 성전에 우리가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지금 이 수룹바벨 성전을 더 화려하게 만든 보강한 헤롯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저거 내가 사흘 안에 허물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집착하는 눈에 보이는 성전, 그 외식하는 것들 내가 다 허물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심령 성전, 참된 교회, 그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전에 많이 헌신합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성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일들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심지어 성전을 옮기고 성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요,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예수님께서 허물라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자정하고 계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의 성전이 개인의 성전이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봐야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게요. 교회 잘 건축했는데 성도님들 다 깨지는 거예요. 믿음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은 화려한데 마음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과 모든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위한 모든 활동은요, 절대 교회됨을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 에스라 8장 1절부터 4절에는요, 누가 돌아왔는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바로 그 주의 교회를 이루는 지도자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왔는가가 5절부터 쭉쭉쭉쭉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수들은요, 전부 다 이름으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계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의 책에는 그 이름이 다 하나하나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게 5절부터 14절까지예요. 쭉쭉쭉쭉 명수가 나오고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거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스가냐 자손, 아딘 자손, 엘람 자손, 스바랴 자손, 요압, 슬로밋, 베베, 아스갓, 아도니감, 비그웨 자손. 그들의 누가 왔으며 그때 온 수가 몇 명이었는지 계수합니다. 여기에 보면 수가 다 달라요. 누구는 160명, 누구는 28명, 누구는 60명. 자손마다 돌아온 수가 다릅니다. 이 서로 다름을 통하여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다 다르거든요. 지금 이들이 2차로 귀환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각자의 자리가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몇 명이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각자 자기의 자리에 섰느냐가 중요한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개척하고 나니까 참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성도님 늘었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요,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 자리에 섰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부르시는 백성들은요, 와서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 왜 이들은 1차 기한 때 안 오고 2차 기한 때 옵니까? 1차 기한 때 왔어야지 더 소중하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에스라가 2차 기한에 와서 믿음이 없어서 2차에 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도요, 먼저 오신 분, 나중에 오신 분이 있어요. 다 자기 부르심 따라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오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은 귀하고 나중에 온 사람은 안 귀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먼저 오나 늦게 오나 자기 자리에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3절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13절만 제가 읽을게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여기에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나중된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신약에도 나오죠.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는 비유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들이 있다. 이거는 먼저 왔느냐 나중에 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와도 나중으로 남는 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와서 나중된 자로 남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생깁니까?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섰느냐. 먼저 왔지만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지 않았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60명이 왔느냐, 110명이 왔느냐, 218명이 왔느냐 다 수가 다르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주님의 부르심 따라 그들이 돌아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 각자의 이름을 아신다. 이름으로 기억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주님의 자녀는요,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신약에서는 또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새 이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 예표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돼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돼요. 왜요? 거듭남의 표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계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이름을 벗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하늘의 이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가르쳐줘요.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새 이름, 세상에서 얻은 이름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받은 그 이름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름 다 안 적혀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마음에는 그들의 이름이 다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의 그 크신 손에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의 이름이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책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 그 소중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으로도 아는 자는 이름으로도 아는 자답게 삽니다. 이름이 있는 자는 번호로 자기의 인생을 살지 않아요. 주님 앞에 그 이름 값으로 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잘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오니 나의 이름이 주님 앞에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무엔 찬양 중에 있어요.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그 이름이 존귀케 된다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부터 음치에 그 찬양 들어보세요. 그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때 우리의 이름이 존귀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꼭 기억하시면서 한 날 시작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바벨론에서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요. 그들은 다윗의 후손이요. 그들은 족장들이었습니다. 또한 더불어 남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또 다른 주님 앞에 나오는 이 행렬들을 마음에 그리며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나 다 주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이름으로 아는 자라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부르심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를 시작할 때 세상이 부르는 이름으로 인정받으려고 집착하는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하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 이름 안에 담긴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